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중부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고백할 것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꼭 잊지 않으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포기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상급이요, 나의 변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나의 삶 끝내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슬픔을 견뎌나가며 슬픔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이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정말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깊이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다치지 않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거나 남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 말대로 자신이 약해도 힘들어하지 말고 자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김영만 전도사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새 이름이 곧 공개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공동체의 새 이름과 의미를 꼭 확인하셔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예배위원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예배드림에 지정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오프라인에서는 3층,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늦지 않고 함께 하셔서 은혜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매일 영상 집회는 중등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친구분들이나 선생님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말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니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선교팀이 첫 모임을 5월 첫째 주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5월부터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미국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드리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부르시지 하필이면 왜? 좀 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나갈 때 부르시지 하필이면 왜? 네. 네, 그 공과가 지금 4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모세를 부르심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부르심. 네, 함께 말씀 들으시는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프로그램 이름인데 소설의 종류들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 안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전자에 알지자. 그래서 작가가 다 알고 쓰는 거예요. 다른 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국어 시간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도 있고 1인칭 뭐 있죠? 맞나? 주인공 시점 맞나? 근데 저서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이름은 소설을 구분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를 참견으로 바꿔서 약간 말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케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유명한 배우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제목과 이게 어떤 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휴게소 영자 이영자 개그맨이 소떡 너무 옛날 건가? 야, 좀 웃어줘. 날도 좋은데. 오케이. 네, 전지적 참견 시점의 요 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도 관점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모세 두 개의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세 개로 늘어나겠지만 여러분 이게 뭘까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네,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 이집트. 모세가 어디 왕자였죠? 여러분 만화 많이 봤잖아. 그렇죠. 무슨 왕자? 이집트 왕자. 그렇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이따 보겠지만 왕궁에서 일어났으면 이 피라미드를 질 때 자기가 묻힐 것들을 평생 짓는 일을 이집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항상 뭘 받겠어요? 피라미드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40년 지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뭘 하죠? 뭘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양을 쳐요. 양을. 목자가 돼요. 목자. 굉장히 험한 일, 잘 하지 않는 일, 왕자로서는 하지 않는 일.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런 풍경의 관점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이 있다요. 관점. 넘겨주세요. 모세의 인생에도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요셉의 꿈에 7년의 풍년에 7년의 흉년이 있었듯이 전사님이 볼 때는 모세 인생에도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데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계보를 다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조상의 사람들, 그중에 모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27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에 이제 모세가 40세에까지 모세 궁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40세가 되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다가 어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니네 아는구나. 고마워.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어디다 묻죠? 모래에다 묻어버리죠. 안 걸리게.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데 야 니네 싸우지 마 그랬더니 그 사람 히브리 사람이 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사람 죽인 사람이 무슨 우리 재판관도 내가 너 세운 것도 아니다 이래요. 알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거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바로도 그 사실을 알자 모세를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의 본문이 이 8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그 40년을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 보시면 120세를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의 관점을 갖고 살았고 두 번째 정말 밑바닥 인생 아무도 하지 않는 어린 애들 그러니까 목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귀찮은 일 그걸 그냥 40년 동안 모세가 해요.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리더자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계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관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그냥 사진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의 관점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한 번쯤은 꿈꾸는 왕자가 안 되고 싶었니? 난 왕자가 되고 싶었다. 내 마음은 그랬다. 진짜로. 내가 딱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에 막 금은 보석이 넘쳐나고 막 롤스로이드가 집앞에 딱 돼. 너희들은 안 꼽았니? 난 꼽았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던 그 모세가 40년 지났을 때
바꿔보시겠어요? 한 눌러주겠어요? 네. 그 전지적 리더의 시점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좌절된 목동,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리더의 관점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의 사건들을 열어주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가 리더를 부를 때, 리더를 바라볼 때 관점이 있어요. 땡땡땡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땡땡땡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부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를 찾을 때, 리더를 부를 때 어떤 관점이 있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래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의원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에 모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처음에 죽었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어렸을 때? 죽었어야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요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 모세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3파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너무 많이 낳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이 애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죽는데 모세가 너무 예쁘게 태어난 거야. 너무 잘생기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울음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 물에다 띄워서 보내버리죠. 그런데 그게 나일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어디로 가요? 왕궁의 공주 앞으로 나가죠. 갈대 상자에 그 키가 없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한테 저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그 상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에서 막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보시면 물이 넘쳐나고 막 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 공주 앞에 가서 건짐을 받고 이제 이때는 분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공주가 자기가 난 아이가 아니니까. 거기 지나는 십보라가 여기서 여기 모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 원래 모세 진짜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유에 젖을 먹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져주는데 그때 이름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져준 이유, 그 히브리 엄마, 모세의 진짜 엄마가 이름을 모세라고 진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의 사람들이 이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세의 이름을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모세가 혹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죽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잖아요. 돕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리더를 볼 때, 사람들 볼 때 충분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고 있었고 그가 왕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싸움의 중재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마음속에 또 이미 드러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 이 왕자였지만 애굽의 정통의 왕자가 아니라 그 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애굽의 나라에 샀을 때 이방인의 피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 하나 더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40년 살다가 이제 미디안 강에 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도로 가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요.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들 어떻게 만나냐면 그 물을 먹이는데 그 뺏겨요. 자꾸만 이제 쫓아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이 자꾸만 우물을 뺏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갖고 그걸 도와줘요. 물 먹이는데.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그 목자들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양들을 맡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의 딸까지 여기 보내서 결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리더를 뽑을 때, 그러니까 리더를 뽑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내가 내가 원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뽑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네, 그 다 눌러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리더를 부르실 때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그러니까 3장 1장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바로 말씀이에요. 모세가 쫓겨난 다음에 광야로 간 이유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니 그 무대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은 리더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죠. 오늘 이거 너무 우리 선생님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밑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리더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예의 삶이지만 하나님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속에 극에 달할 때 리더를 보내서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는 뜻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19금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 얘기하자면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안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알고 아빠가 엄마를 아는, 너희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단다. 오케이? 그 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아는. 오케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어떻게 기억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기억하듯이, 결혼한 신부를 기억하듯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이게 성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성관계를 맺다는 뜻이고 부부의 관계, 서로를 알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네. 좀 다시 보이지 않아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전지. 완전한 저 알지자. 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걸 알았고, 모세가 여기에서 왕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뜻을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아셨고, 모세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목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모든 것들 아셨던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 3장 오늘 보는 말씀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총회국가 다 좋은데 핵심 포인트 딱딱딱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배경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배경 설교 길겠습니다. 전지적 하나님 관점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아까 했던 얘기처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시대 자체가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유리천장, 남자이기 때문에 유리천장.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돈 있는 집과 돈 없는 집에 유리천장이 있어요. 태생 자체가 벌써 구분되어진 게 있어요. 모세가 그거를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어쨌든 의롭게 하고자 했지만 죄를 졌어요. 어쨌든 죄인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목자였어요. 그 결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정말 밑바닥 인생, 정말 존재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하급, 요즘에 흑수저, 완전 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40세에서 80세에서 할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여기고 자기의 아들을 두르라니 그 중에 한 명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게르솜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타국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우리 요즘 시대 말 뭐예요? 무주택자라는 무주택자. 집이 없는. 네? 정말로 정말 인간 이 세상 관점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모세였던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3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호렙산의 이름입니다. 호렙산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여기입니다. 여기 신의 산인데 미디안 광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라일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분 라일이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이 이쪽 내려와서 여기에 털을 잡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석유 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후손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모세가 죄를 짓고 저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신다. 일로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애굽이 보이는데 애굽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나일강의 이 피라미드를 보면 여기에 어쨌든 이쪽에서 동쪽으로 도망갔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지금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서쪽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에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과 모든 형제와 시대산 다 죽었고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을 보실게요. 11절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움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가 진짜 포인트예요. 진짜 포인트. 비동과 라암셋이 어딜까요? 이 글자를 보면 모르겠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요. 이거 맞추면 문화상품권 줄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중에 비동과 라암셋. 비동과 라암셋이 여기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비동과 라암셋. 가려야 되는데 나왔는데 지난주에 갔던 말씀 중에 여기 비동과 라암셋이 어디예요? 지난주에 갔던 말씀 중에 말씀 빨리 끝내자. 비동과 라암셋 어디예요? 지난주에 갔던 말씀 중에 모르겠어요? 문화스포 넘겨? 오케이 넘길게. 네, 넘겨주세요. 비동과 라암셋은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지도를 딱 보시면 고센 땅. 고센 땅 지난주에 저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센 땅이 우리 시대에 보면 교회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눌러주세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에게 고센 땅을 주셨어요. 왜요? 7년의 풍년, 7년의 횡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센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센 땅을 얻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고센 땅에 70명이 살게 되면서 400년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몇 만으로 늘어나요? 60만 명으로 늘어나요. 장정만. 60만 명의 노예가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시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들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그 애굽의 도시를 건설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고센이 어떤 땅이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얻은 열매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사람이 떼어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바로를 위해서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고센 땅에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고센이 어디라고요? 교회. 넘겨주세요. 고센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요셉의 사형이 일어나서 라암셋 거축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안 됐다?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 거로 보내주세요.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왜 세우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에 들어오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교회로 준비되어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나라의 힘을 갖게 되면서 다음 거 넘겨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게 돼 교회 자체에 탄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좌파우파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만 방역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언제 또 흩어질지 몰라요. 오케이? 일단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 비동과 라암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 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삼본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눌러주세요. 모세가 제일 먼저 바라봤던 건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나무를 보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 시대에는 건조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이따 이제 떨기나무 보여드릴 건데 바람이 불면 이제 불이 붙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사실은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타잖아요. 근데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의 불꽃은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러 간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네 마침. 나무를 이렇게 보러 갔어요.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네? 타지가 않네? 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불이 붙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 이름을 불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봤다? 네, 한결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굴 봐요? 네, 돼 있어서 뭐 한결아 안 해요. 한결아 하면 누굴 본 거예요? 모세를 봤다. 한결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 누굴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바라봤대요. 전지적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게임 아이템에서 신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빨리 걸 수 있죠? 날개 달린 신을 신으면 날아다니기도 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면 내 신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나의 의지를 꺾고 죄인된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젊었을 땐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이제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리라는 말씀하세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신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그 다음 이게 떨기나무 모습이에요. 이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잘 붙게 생겼죠. 바람 불면 불 붙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모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이곳을 다시 보내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말씀을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3장 10절 말씀 거의 다 끝났어.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걸 알고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것들을 다 보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바로에게로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까 본 대로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바로가 바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12절에서 해주십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학교에 여러분 보내셨어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갔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지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장 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지적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수리고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학교들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 학교도 있겠죠?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을 만나게 된 선생님들 구원에 인도하실 거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일단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갔어요. 가게 된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왜냐면 애굽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히브리인으로서 왕자였고 존재 자체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히브리 말도 잘 못하는 모세였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를 말씀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I am who I am. 나는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이다잖아요. 그러니까 who가 붙으면 I am who, 요게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전사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전사님 이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 아빠 엄마 있죠? 그쵸? 그 위에 누구 있어요? 아빠 엄마 위에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누구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누구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위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 그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의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는 말.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였냐면 생명의 떡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새벽기도 내내 주구장창 떡 얘기만 했죠. 떡을 찢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 그걸 의미한다. 떡을 생각할 때 떡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찢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거를 7개를 말씀하세요. 7개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 나는 누구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죄를 씌워서 십자가 매달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뭔데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는 누구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집도 부자야, 어차피 이집트 왕자처럼 살고 있는 분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중학교를 경험하시면서 좌절이 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좌절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난 끝났어. 난 끝났어. 그냥 학교 가서 도시락 급식이나 먹을래. 정말 이렇게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르신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지금 하필이면 좀 잘 나갔을 때는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좌절하고 힘들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리더로 내가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구나. 리더로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격이 되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뭐가 있고 남들에게 좀 존중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지 내가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성적이 바닥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왕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 아빠 말도 듣기 싫어요. 이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20대 때, 10대 때 잘 나가던 나 하나님이 쓸만한 그 충성, 그 열심 왜 그때 부르시지 않고 사업 부도나고 정말 엄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 불러주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씀 신경 쓰다는 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르심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신발을 벗길 바래요. 신발 다 벗고 있네. 아까 말씀드린 신발 벗는 게 신발 벗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벗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악을 벗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8월 둘째 주에 농활 가는데 13명이 이미 신청했어요.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래서 다치면 어떻게? 여자애들 가는데 지저분한 거 만지는데 노동해야 되는데 중학생한테 무슨 일을 시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발 벗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심에 따라서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룩한 노동을 여러분 시키실 거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대기자라도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사님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이 탈출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다음이에요. 넘겨주세요. 4월 6일날 큐티인을 보고 요한복음 21장 큐티 말씀을 보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가나안교회 중동부 그냥 생각 없이 모이는 그냥 부모님의 교회니까 내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보자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과 출애굽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연결해서 붙여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하늘의 새 땅 하나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우리 그런 공동체에서 지금 바라는 마음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 중등부의 이름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새가나안교회 중등부가 아니라 새가나안교회 땡땡땡땡땡땡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새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3 예배 공동체예요. 153 예배 공동체. 요한복음 21장 보면 물고기 잡는 게 나오거든요. 물고기 잡는 게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153마리의 의미를 보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과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장장 6장에 걸쳐서 전선이 만들었어요. 글자가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서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초안일 뿐이에요. 초안일 뿐이고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부 행사 때 전선생님 말씀 진짜 짧게 할게요.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전선생님 말해. 미안해. 어쨌든 2부 행사 다음 주 꼭 하길 원해요. 다음 주에서 여러분들 물고기에다가 전선생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걸 잘 읽어보시고 우리 스스로 엠블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굿즈 상품을 만들 겁니다. 배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로고를 만들어서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다 해드렸어요. 선생님들 통해서 이거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다 받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종이를 드릴 거예요. 요 물고기 그림을. 여러분들 로고를 만들어 주시고 투표위에서 뽑은 다음에 시상도 해드리고 요 디자인 그대로 굿즈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배지든 어떤 것든.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잘 연결하셔서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 너희들이 집안에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등하굣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걸어 다녀요. 그렇죠? 차를 타고 다니거나 혼자 다니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등굣길 가운데 혼자 다니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같이 다녀. 왜 그랬을까?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데 학원 왜 다니는지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 말씀처럼 자격과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부르심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정이 어떠냐면요. 빨리 끝내주지. 나는 말하거나 말거나 안 할 거야. 그래. 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세가 도망간 미디안 광야의 모습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살고 있는데 라는 것이 하나라도 걸려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반전의 삶을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진짜로. 네,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인도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첫 출발이지만 우리가 1호산 예외공동체로 처음 시작이지만 여러분 살면서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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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한 가정의 귀한 자녀로서 태어났고 귀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우리들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가 어려워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찌질하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과 자꾸만 싸우고 힘들어지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산모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떨기나무의 영광과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찌질한 나의 인생이 한 인생을, 여러 공동체를, 한 국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등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중등부에 오는 친구들이 찌질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예배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이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자, 리더자 될 수 있는 귀한 목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부모님께 받은 돈 그냥 전달해지는 무의미한 헌금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의 인생을 선택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헌금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앞으로 이끌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